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삶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명백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이제 안식일 후에 처음 그 주님을 뵙고자 그 죽음이라도 볶고자 갔던 그 여인들, 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목격한 자신의 그 체험 때문에, 그것 때문만에 자기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막 가슴에 박혀서 자리를 잡게 되어서 그 이후로 변치 않는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부활은 그렇게 생생하게 우리 속에 박혀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 우리 가슴에 자리 잡을 때에만 우리는 바른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바른 소망을 갖고 있어야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마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인 세계도 주장하시고 온전히 주장하시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미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자연의 세계까지도 온전히 정복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었습니다. 바다와 바람도 잠잠케 하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했죠. 오늘의 말씀은 이제 그 자연의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짧은 7절의 이야기지만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훨씬 더 길게 기록되어 있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20절, 20절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14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단지 7절입니다. 굉장히 간결한 이 말씀 속이지만 이 속에 강하게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바로 증인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야기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건너가서 내린 곳이 이방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아마 제자들도 그 지역이 처음이었는지 그 동네 사람들은 잘 다니지 않는 곳으로 그들은 걷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니지 않는 이유는 귀신이 들려서 난폭한 자가 거기서 가끔 나오기 때문이에요. 역시 예견된 대로 예수님의 일행이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태복음은 그냥 진행이 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에게 나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쫓아내어 내임을 당할 자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것인데 왜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자기들을 쫓아내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좀 떨어진 곳에 돼지떼를 먹이는 돼지떼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돼지라는 것은 유대인 동물에게는 부정한 동물이죠. 이게 이방 땅이니까 그 돼지를 방목하듯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왜 돼지떼에 보내게 해달라고 했을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귀신들이 그 지방을 떠나기를 싫어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의 상태를 알려줘요.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되어 있고 혼미하고 맑지 못한 그러한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귀신들이 자기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적행이라는 것은 굴이죠. 근데 바닥이 없는 굴이에요. 한번 떨어지면 끝까지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심연이라는 말이 있죠. 그건 깊은 못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abyss라는 것. 귀신들이 갈 곳은 거기가 자기들이 쫓겨나갈 곳입니다. 거기에 갇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귀신들의 강구를 허락하듯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Go. 한국말로는 가라. 오늘 본문 전체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 딱 하나예요. 이 말씀을 하자마자 멀쩡했던 돼지들이, 저 멀리 있었던 그 돼지들이 갑자기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구르는 게 아니라 비탈길을 달려갑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다 죽었다는 이 얘기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죽은 돼지떼 수가 약 2,000마리나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돼지를 치던 자들이 놀랐어요. 도망가듯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동네가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만나러 보러 왔고, 결국으로는 그들은 예수로 하여금 그 땅을 떠나주기를 부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이 이야기 속에 증인이 있습니다. 그 증인은 뭐냐면 바로 이 돼지 치던 자들이에요. 돼지를 치던 자들은 이미 그 무덤가에서 나오던 그 난폭한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돼지 치는 것은 거기서부터 거리를 어느 정도 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배가 한 자 도착하더니 한 사람이 내리고 그 뒤에 따르는 일행이 걸어가는데 보통 자기들은 걷지 않는 그 길로 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었죠. 저러면 그 사람,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날 것인데. 근데 예견했던 대로 계속 보니까 만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만난 것을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자들이 늘 생각한 것처럼 큰 소리치고 외쳤어요.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예수와 그 일행들은 조금도 동요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일행 중에 앞에 서 있는 예수라는 분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자를 꾸짖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참 놀라웠습니다. 근데 그들이 잠시 자기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멀리지만 자기들을 보는 것 같았는데, 그러자마자 그 당당한 사람이 입을 잠시 열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옆에 있던 돼지들이 전부 막 달려가더니 물속에 빠져 죽더란 얘기예요. 이것이 그 사건의 증인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본 광경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놀라서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모든 일을 다 보고했다고 하죠. 동네 사람들이 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드디어 귀신 들린 자들이 또 일을 저질렀구나 하고 나타났는데, 하나 더 들은 거는 그 앞에 맞선 자가 당당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만나러 보려고 다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결국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그 당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단지 그들은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당신이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이런 일이 나타났으니까 떠나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2,000마리나 되는 이런 돼지를 일으키는 싫다는 그런 의미로. 그는 분명히 모든 광경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었어요. 다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보한 증인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증인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을 조금이라도 살펴보는 증인은 못 되었습니다. 오늘 얘기 속에 또 증인들이 있죠. 그 증인들은 누구입니까? 당사자들이에요.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에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이 마태복음과 다른 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귀신 들렸던 자가 두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엔 누가복음엔 한 사람이에요. 왜 두 사람인가? 우리들로 하여금 증인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요. 구약에 보면 한 사람의 증인보다는 두 사람의 증인이 훨씬 더 효력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세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이 나간 후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조금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이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이 나가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증인으로서 일어나면서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떠나가라고 하니까 배를 타고 떠나가려고 할 때 그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나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너는 너희 가족에게 가서 오늘 주님이 너에게 하신 큰 일을 가서 증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가족뿐만 아니라 온 동네에 가서 증거했다고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두 사람을 세워놓고서 증인같이 만들어 놓고도 증인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이것이 우리 마태복음에 우리들로 하여금 증인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증인,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증인할 사람이 또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증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증인이 누구냐면 그것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오늘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 속에 7절이지만 상세히 읽어보면 그 중에는 어떤 단어가 써 있는데, 한 절이 써 있는데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소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광경도 거기는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것은 돼지를 치던 그 사람들이 증거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처음엔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죠. 그것은 귀신들이 이 사람을 써서 소리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합니다. 자기들을 떠나가게 할 때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 이 말은 사람으로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 있는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 들어갔다는 것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도 다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도록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사건 전체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 7절에 의해서 기록된 이 사건 전체를 가장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까지 분위기까지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이 사건에 대한 확실한 증인들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돼지치던 자들보다 훨씬 정확하게 이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보다 우리는 이 사건을 더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훨씬 더 큰 안목으로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 그렇게 생생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것을 기록해 주었고 볼 수 없는 것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 속에 받은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깨우침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것을 읽으면서 이것은 우리가 들을 수 없는데 기록되어 있구나.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건데 여기는 기록해 놓았네를 느끼게 해주십니다. 이 성령님이 도와서 하늘의 영 그리고 하늘의 말씀이 함께하사 우리들로 증인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정말로 생생한 증인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그래서 부활의 생생한 증인들입니다. 부활의 날에 이스터 날에 거기에 관계한 많은 그 성경 기록들 그것 때문만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 이상의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예언의 말씀들 부활을 예언하는 그 모든 말씀들과 예수님의 부활이 있은 후에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그 영적인 사도들의 말씀들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순간을 생생하게 증거하도록 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놀라운 말씀들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들을 읽고 성령님이 충만하면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부활의 그 예수님을 생생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다락방에 성령이 가득하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때 하던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는 굉장히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설교에 보면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엘 선지자의 얘기를 하게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요엘 선지자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증인이라고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있는 데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는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 속에서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생생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십자가의 증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다윗의 그 시편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시편입니다. 그 시편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놀랍게 증거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모두 다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이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해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증인들로 삼아주시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과연 나는 부활의 증인인가 의심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부활의 생생한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증인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 믿고 구원하고 고백받았을 때 우리가 받은 주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진리를 경외하고 그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항상 진리에 굶주리고 목말라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진리가 없으면 배고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배고파야 하는 사람들이고 성령이 없으면 오늘 목말라야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자라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안 읽는 성도님들 많습니다. 성경은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살아있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도록 깨우쳐 주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보지 못하는 건데 보도록 기록해놨구나. 들리지 않는 건데 들리는 음성으로 기록해놓고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려면 우리의 삶은 깨끗해야 합니다. 내 속의 욕심, 더러운 것들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속은 깨끗해져야만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요. 그리고 깨끗한 삶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역사하셔서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들을 예수의 증인으로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살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생생한 나는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의 증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고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자라도록, 즉 왕성하도록 성경을 읽으시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들이, 그 글들이, 그 찬양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자기의 욕망, 죄에 싸우고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충만하도록 fully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인도함 받은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복음의 세계를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세계를 얘기했습니다. 팔복의 세계를 얘기했습니다.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의 왕성함과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라가는 그 말씀의 왕성함, 그리고 충만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들로서 끝까지 우리의 여생, 평생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며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의 생생한 증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생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진리를 우리께 맡겼었습니다. 하나님, 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곡조로 듣는 것 아니라 그것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경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존경하고 그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속에 구원받았을 때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영 마음껏 충만하게 해서 글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우리를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생생한 성경의 모든 사건들의 증인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증인으로서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부활절에 하나님만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하며 구원을 감사하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